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1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그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의 큰 제목을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5가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의 분쟁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 사람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오히려 반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유업의 탐심을 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먹고 입을 것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보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단락으로 된 오늘의 본문, 이 5개의 단락이 모두 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산을 받는 거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그 모든 탐심 안에 너가 이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라는 그 물질과 소유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당할지언정 물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목표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 사람이요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생각을 보면서요 어떤 근심과 걱정보다는 어떤 뉘앙스냐면 너무 많아 나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쓰지? 약간 이 즐거운 불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아요. 많이 가졌어요. 목표를 이룬 자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황. 오늘날로 치면 괜찮은 아파트, 좋은 차, 통장 잔고는 넉넉하고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언제 쓰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뭐죠? 어리석은 자여 했습니다. 다 가졌는데 주님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누가 해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 곡식이에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주어가 뭡니까? 나라는 거죠. 나. 많이 가진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거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했습니다. 영혼, 생명, 그것도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곡식과 내 곡간과 내 영혼. 죽고 사는 그 문제까지도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 소유는 있을 수 있을 망정 뭐는 없죠. 내 영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했습니다. 너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 그 생명,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 영혼 거두어 드리고 살게 하는 거 누구한테 있어? 너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에게 없어.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모든 먹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자신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와 오히려 그것보다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으로 감히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며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 바로 물질, 돈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감히 대적되는 건요, 특별한 우상이 아니고요, 바로 재물, 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 목적, 그리고 사건 사고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가리는 것,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비롯해서 쭉 이어지는 창조시대, 타락, 역사서, 포로시대, 그리고 예수님까지 한 가지 포인트로 중요하게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당대의 의인이요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로 정하셨다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도 너가 왕이 될 만한 그 품성이 뭐냐? 의롭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다윗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성경이 따지는 것, 물질이 아니고 바로 발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따지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하나님의 평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큰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아니고, 물론 부하게도 하셨습니다. 큰 재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물질을 포함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입고 쓰는 모든 문제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안에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물질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네. 할 것 같으세요? 너무 많이 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 대리운전하는 친구도 있고요. 대전에서 이제 개척 5년 차 정도 되는 동기 친구는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요즘 보기 힘든 승합차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요. 수리비가 얼마가 드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기도해 달라고 우선 계좌번호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나도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쓰는 문제, 그 의롭게 사는 것 안에 다 있어. 다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건과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족하진 못할 망정 부족하진 않게 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자녀에 걸맞는 의로운 삶,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부유함도 있고요.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물질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어떤 것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비록 물질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나의 모든 마음이 그것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으로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